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교사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과 진리대로 살고 행함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육자의 기쁨이요 또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교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보여 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만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치료제입니다. 책망과 비판과 시비와 논쟁은 불화와 적개심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6절에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참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과 말로만의 사랑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만 할 것인가를 오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그릇된 주장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특별히 예수님도 말세에 거짓 교사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혼탁하게 우리 앞에 있어서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쉽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미궁에 빠져들고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벌써 생겨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현재형으로 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찾아오신다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33년간의 생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통해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오신다는 진리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났으며 그분은 피곤해했고 슬퍼했고 즐거워했고 그분은 울었고 웃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땀 흘림을 알았다. 그는 이야기했고 힘써 일했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이 외에는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때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항상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차를 조심하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삼가 조심하듯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과 많은 일꾼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하루아침에 헛되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단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건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듯이 상급에도 온전한 상급이 있고 온전치 못한 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입상 참가상은 온전치 못한 상급이죠. 또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고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나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서간다 또는 지나쳐간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진보적이고 창의적이며 새롭고 누구보다
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언제나 너무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도를 전파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환상과 환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므로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늘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 돌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밤낮 교회에 드나들며 봉사 헌신하면서 막상 우리가 따라야 하고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 이제성과 그들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단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냉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강경히 말합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만나서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길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크리스찬의 영접과 사랑에도 맹목적이 아닌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 그리고 선교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맹목적으로 영접하지 말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집에 영접하고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인정과 동정심에 끌려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폴리카본 이단자 말키온을 만났을 때 말키온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당신은 사탄의 맏아들이요 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거나 유혹할 겨를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했습니다. C.H. 도드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비를 깨트리고 진리에 불성실하지 않는 한 이제 도시에서 가장 근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념과 아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무찌르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 교사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개시키고 참 진리로 인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할 말이 많고 쓸 말이 많지만 이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쓸 말이 많지만 편지로 쓰는 데는 제한성이 있으므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리에서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의 집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분별하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믿고 사랑하는지 살피시고, 잘못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평생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연약한 나, 어리석은 나, 잘 흔들리는 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나, 주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진리로 묶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